스가랴서 1장 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326페이지에 있습니다. 1326페이지 스가랴서 1장 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교독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입니다. 다리우스 왕 2년 11째 달에 곧 스바두알 29날에 주님께서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다. 지난밤에 내가 환상을 보니 붉은 말을 탄 사람 하나가 골짜기에 있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고 그 사람 뒤에는 붉은 말들과 밤색 말들과 흰 말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내가 물었다. 천사님, 이 말들은 무엇입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였다. 이 말들이 무엇을 하는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때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말하였다. 이 말들은 주님께서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땅을 살펴보라고 보내신 말들이다. 그리고 말에 탄 사람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주님의 천사에게 직접 보고하였다. 우리가 이 땅을 두루다니면서 살펴보니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였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주님께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대의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신 지 벌써 70년이나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말하는 천사를 좋은 말로 위로하셨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일러주었다. 너는 외쳐라.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몹시 사랑한다. 그러나 안일한 생활을 즐기는 이방 나라들에게는 크게 화가 난다. 나도 내 백성에게는 함부로 화를 내지 않는데 이방 나라들은 내 백성을 내가 벌 주는 것보다 더 심하게 괴롭힌다. 그러므로 나주가 이렇게 선언한다. 나는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는 심정으로 이 도성에 돌아왔다. 그 가운데 내 집을 다시 세우겠다. 예루살렘 위에 측량줄을 다시 긋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너는 또 외쳐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 성읍마다 좋은 것들로 다시 풍성하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다시 한번 시온을 위로하겠다. 예루살렘은 다시 내가 택한 내 도성이 될 것이다. 내가 고개를 들어서 보니 뿔 4개가 내 앞에 나타났다. 나는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었다. 이것은 무슨 뿔들입니까? 그가 나에게 대답하였다. 이것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어버린 뿔이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대장장이 4명을 보여주셨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쭈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려고 온 사람들입니까? 주님은 나에게 대답하셨다. 이 뿔 넷은 유다 사람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여 유다 사람이 감히 머리도 쳐들지 못하게 만든 나라들이다. 그러나 대장장이 넷은 곧 유다 땅을 뿔로 들이받아 백성을 흩어버린 이방 나라들을 떨게 하고 그 이방 나라들의 뿔을 꺾으려고 온 사람들이다. 아멘. 이번 주부터 스가랴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스가랴서는 구약 성경 예언서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예언서입니다. 스가랴서의 예언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약 70회 가량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분들의 입장에서는 스가랴가 예언한 것들이 자기 시대에 이루어졌다.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가랴가 어떤 내용을 예언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신약에서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때 어떤 예언이 이루어진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부터 스가랴서를 읽으면서 이 구약과 신약 전체의 맥락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집중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스가랴서가 기록되던 그 당시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가 주전 586년입니다. 그러다가 주전 539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가 있던 이 유다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기회가 생긴 거예요. 주전 538년 고레스가 바빌론을 멸망시킨 그 다음 해에 칙령을 하나 발표합니다. 유대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대들의 하나님을 섬겨도 좋다. 그런 조서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본국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살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기대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뭘 했냐면 성전 건축 사업을 했습니다. 바빌론이 파괴했던 성전을 다시 지은 겁니다. 왜냐?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다시 세워지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임재하셔서 메시아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이들은 기대감에 차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건축 과정이 쉽지가 않았어요.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이 지속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정착을 하려고 하니까 경제적으로 아주 상황이 어려웠어요. 정착을 하려고 하면 집도 지어야 될 거고, 농토도 사야 될 거고,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가가 주도하는 대규모 공사를 진행한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 와서 성전 기초만 쌓아놓은 상태에서 공사가 멈춰버립니다.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 그 바빌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웬걸? 가난합니다. 이방인들이 설칩니다. 자기들은 아무 소리도 못합니다. 실망감이 아주 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신앙적으로도 힘들고 하나님 거짓말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신앙적으로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예언자 스가랴를 보내는 겁니다. 스가랴는 그런 상황에서 예언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가랴가 예언 활동을 시작할 때 멈추었던 그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스가랴 예언자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 스가랴서를 보면은 내용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1장에서 8장까지가 하나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가 하나의 내용입니다. 1장부터 8장을 보면 성전 건축 당시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9장부터 14장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된 하나님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1장은 성전 건축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1장 7절부터 6장 15절까지를 보면 8개의 환상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그 8개 중에 2개를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7절입니다. 다리우스 왕 2년 11째 달에
주님께서 스가랴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다.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왕, 몇 년 이렇게 역사를 기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의 그 통치를 기준으로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리우스 왕 2년. 다리우스 왕 2년 11월 달은 오늘날로 바꾸면 BC 519년 2월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환상이었습니까? 8절에서 17절을 보면 첫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말 탄 사람의 환상이었습니다. 8절입니다. 지난밤에 내가 환상을 보니 붉은 말을 탄 사람 하나가 골짜기에 있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고 그 사람 뒤에는 붉은 말들과 밤색 말들과 흰 말들이 서 있었다. 말을 탄 사람, 이들이 누구일까요? 10절과 1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천사들을 보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형편을 살펴보고 보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형편을 살펴보니까 어떠했습니까? 11절.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였다. 여러분,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거죠. 조용하고 평안하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살펴본 다음에 조용하고 평안했는데 그걸 본 천사가 실망한 어투로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12절을 보면요. 만군의 주님,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신 지 벌써 70년이나 되었습니다. 천사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일까요? 평안하고 조용하게 잘 지내고 있으면 그 좋은 건데 왜 이렇게 탄원하면서 하나님께 보고할까요? 바빌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메시아의 통치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세상에 또 한 번의 큰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고레스가 바빌론을 멸망시켰을 때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요. 그처럼 세상에는 메시아가 임할 때 또 한 번의 큰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너무 평안한 겁니다. 이게 실망스러운 거예요. 세상이 너무 평안하다는 것은 메시아의 통치가 아직 올 때가 멀었다 이 말이기 때문에. 고레스 왕이 오랜 기간 다스리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다리우스 왕이 즉위를 할 때까지 그 중간에 몇 년 동안 세상이 아주 혼란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고레스 왕의 아들이 왕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큰 혼란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반짝 기대를 했어요. 와, 드디어 세상에 큰 변화가 생겼다. 메시아가 임하는 게 아닐까? 그랬는데 이 다리우스라는 장군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2년 만에 그 혼란을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평안하게 다시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돌아온 이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실망스러운 거예요. 메시아의 통치가 안 이루어지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본 천사가 하나님 앞에 탄원한 겁니다. 7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70년이 지나면은 회복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메시아의 통치가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탄원하는 거예요. 이 70년이 망한 게 BC 586년에 망하거든요. 그러면 빼기 70 하면 얼마입니까? 516년입니다. 지금이 519년이니까 가까운 거죠?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14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몹시 사랑한다. 그러나 안일한 생활을 즐기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크게 화가 난다. 나도 내 백성에게는 함부로 화를 내지 않는데
이방 사람들은 내 백성을 내가 벌 주는 것보다 더 심하게 괴롭힌다. 그러므로 나주가 이렇게 선언한다. 나는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는 심정으로 이 도성에 돌아왔다. 그 가운데 내 집을 다시 세우겠다. 예루살렘 위에 청량줄을 다시 긋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신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함께 하시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폐허 상태로 되어 있는 이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청량줄을 긋겠다는 말은 도시 재건 사업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주는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탄원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그 말을 듣고 자신의 계획을 들려주십니다. 당시 유대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성경이 말한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뭔가 거짓에 속은 그런 느낌입니다. 실망스럽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도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실망이 찾아옵니다. 성경을 믿는다는 것이 이게 어리석은 짓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하나님께 탄원하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뢰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응답이라는 것이 말로만 이렇게 해줄게. 그게 아니에요.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성전 건축이 언제 완성이 되느냐? BC 516년입니다. 그러니까 586년에서 빼기 70, BC 516년에 이 성전이 다시 완공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졌다. 하나님의 집이 무너졌다. 하나님이 떠났다는 말이거든요. 성전이 완공되었다. 하나님의 집이 세워졌다. 하나님이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520년에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해서 4년 만에 완공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도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해서 다시 복원이 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메시아의 통치는 언제 시작이 됩니까? 이때로부터 500년이 지난 다음이에요. 예수님은 스가랴의 예언으로부터 500년 후에 이 땅에 태어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 계획을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시간 계획에 따라서 때로는 조급할 때가 있어요. 내 때에 빨리 응답이 이루어져야 된다.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계획에 맞춰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플랜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플랜에 따라서 역사가 진행되는 것은 참으로 순리에 따라서 세상이 움직이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답답합니다. 내 때에 응답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기도해도 계속 기다려야 되는 상황만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내가 답답해 한다고 해서 내 뜻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는 않는다.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기다려야 하고 때로는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환상을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에 두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요. 네 뿔과 네 대장장이의 환상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네 뿔이 뭘 상징할까요? 19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것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어버린 뿔이다. 성경에서 뿔은 권세와 능력을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유다와 이스라엘을 세상에 흩어버린 권세를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개의 뿔이라 그러니까 그러면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어느 나라들이 흩었지? 우리는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죠. 그런데 스가랴서를 보면은 이 4라는 숫자는 상징성이 있어요. 동서남북. 우리 사방이라 그러잖아요. 이 사방이라 그러지만은 사실은 전체입니다. 나를 둘러싼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처럼 지금 하나님은 특정한 어느 나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았던 그 모든 권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네 대장장이를 보여줍니다. 이 대장장이가 누구냐? 21절을 보면 이 뿔 넷은 유다 사람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여 유다 사람이 감히 머리도 쳐들지 못하게 만든 나라들이다. 그러나 대장장이 넷은 곧 유다 땅을 뿔로 들이받아 백성을 흩어버린 이방 나라들을 떨게 하고 그 이방 나라들의 뿔을 꺾으려고 온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았던 그 사람들을 심판하러 온 이들이 대장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뿔이 쇠로 만들어졌다면 그 쇠를 망치로 두들기고 때로는 뜨거운 불에 넣어가 녹여버리는 게 대장장입니다. 그처럼 이 대장장이로 상징되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았던 권세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바빌론이 심판받는 것을 봤습니다. 바빌론 말고도 하나님 백성을 짓밟는 이들이 이후로 계속 이어집니다. 페르시아가 있었지요. 헬라가 있었지요. 로마가 있었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페르시아가 승승장구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그런 실망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 그들 역시 심판당할 것이다.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말이죠.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이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났는데 주님은 다시 오지 않았어요.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올 것이다. 근데 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은 신학적인 환상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신학적인 어떤 환상이지 실제 역사에서 일어날 일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스가랴 시대 사람들도 메시아의 나라가 올 것이다.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500년이 지난 뒤에 메시아는 실제로 태어났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그 때를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임하시면 그때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것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실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다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은 신앙적으로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보여준 환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위로입니다. 그 위로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신앙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런 위로를 주십니다.
성경을 믿고 살아가지만 믿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생각나게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진리의 영이니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를 통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이 그걸 말합니다. 지금 당장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줍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기다리며 신앙하라. 기대하면서 신앙하라. 그것을 말해줍니다. 역사는 내 시간표에 따라서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시간표를 가지고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을 때 부르짖으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면서 좌절하지 말고 기대감을 가져라.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기다림, 그 기대, 그것이 헛수고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목사님은 자기 책에 이런 말을 기록해 놨어요. 내 슬픔과 고통을 통해 얻은 유익은 내 집에 있는 최고의 가구이며 목사 서재의 최고의 책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거든요. 영국의 목사님인데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해도 당장 응답해 주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슬픔이 많았고 고통을 겪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기도하는 것, 그 고통 때문에 기도하는 것, 그게 헛수고였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기도 가운데 주는 유익이 있더라. 그게 뭐냐? 깨달음입니다. 이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가지고 보니까 자기의 고통에 대한 새로운 눈이 뜨여지고 그리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니까 살아갈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고통이라는 것은 내 집에 있는 최고의 가구이며 최고의 책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우리에게 이런 유익이 주어질 것입니다. 지금 당장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혹 그렇지 않더라도 그 기도를 통해 주시는 깨달음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있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